Seems like all I could see was the struggle. Haunted by ghosts that lived in my past. Bound up in shackles of all my failures. Wondering how long is this gonna last? Then you look at this prisoner and say to me, son, stop fighting a fight it's already been won. And I am redeemed. You set me free.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That I'm not who I used to be. I am redeemed.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죄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야. 우리 목소리 높여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 내가 믿고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벽에는 세상의 더러움을 덮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눈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물과 죄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리는 오늘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셨는데요. 곁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믿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버림받아 마땅한 티끌 같고 죽은 나무 토막 같았던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리실 만큼 저희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다쳤던 저희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적 생명인 영생을 저희가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의 욕망과 야망과 저희들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아담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실력자여 세상을 이기는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둘째 사망에 해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감추었던 만나 흰돌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고 인정되는 큰 놀라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는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1948년 첫 재헌국회 때 이은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 대한민국의 민초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제 지금 4강 또 열방으로부터 핍박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북한의 핵정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평창올림픽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복음을 즐기는 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국도 큰 목사님 내외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국도 목사님 지금까지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카리스마를 2배로 늘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은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두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저희들이 듣는 곳에서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며 담임 목사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우리 교회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군선교 사명, 또 전인학교 교육의 사명, 또 해외 선교의 사명, 다문화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18년에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인학교 우리 학생들, 시애틀과 밴쿠버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모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듬뿍 주시어서 하나님 학업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국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우리 귀한 우리 전인학교 학생들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 3개 연합군을 무찔러 있던 것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과 모든 것들을 다 무찔릴 수 있도록 은혜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서의 보급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 중요성을 되새기는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엔 성경 일독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주보 날개 새가족 카드를 작성해서 내주시면 교회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신천 임원교육이 16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성탄절에 있을 성례전을 위한 유아 세례, 입교, 세례 접수를 2층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교육은 16일 토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교육관 10층에서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7시 30분 3일 저녁 예배는 서울 남년의 순회 기도회로 드립니다. 복음의 숲을 이루는 말씀운동과 복음운동을 전개하고자 시작한 순회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지속적인 기도운동의 실천에 있습니다. 청년부 바자회를 위해 물품을 계속 기증받고 있습니다. 12월 17일까지 1층 경비실 앞 청년부 바자회 물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행동 목표 중 하나는 나누는 교회입니다. 방위복지관은 그 나눔 실천의 한 가지로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봉사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신 예수님처럼 이웃들을 안아주는 방위복지관과 함께하는 Let's IMC.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과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헌금 봉투에 무엇을 담아 오셨습니까? 이 헌금 봉투에는 단지 우리가 돈을 넣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또 우리의 신실한 믿음,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품과 인격의 신앙을 담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날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이 성숙한 믿음의 삶을 담아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보물을 썩어질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세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 되시니 기뻐하며 찬양하세. 오 예수 우리의 평안 되시니 기뻐하며 찬양하세.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시니 기뻐하며 찬양하세. 오 예수 우리의 평안 되시니 기뻐하며 찬양하세.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for my life. 샬롬 임마누엘. 네, 여러분들 반갑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도 굉장히 멋있고 웅장하고 너무 찬양을 잘하셨어요. 늘 잘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오늘 5격우 찬양대는 전 5격우 찬양대가 1등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내년에 하세요? 네. 근데 최다동원상도 받으셨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들, 우리의 기쁨인 것만큼 주님께도 크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번 주 우리 결단은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눈이라고 대답들을 했죠. 눈 치워야 되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그래서 오늘 흰 눈이 멋있게 내렸는데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번 주에는 통일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과연 이 통일이 이 실제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얘기인가? 과연 통일이 되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고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주의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아시죠? 이 빈부계층이 극렬하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밑에 계층이 많을 때는 그때는 프롤레타리안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 어느 정도면 괜찮지만 이게 사회주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사회주의는 뭐죠? 무신론 사상을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고수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통일이 되면 과연 이 경제적인 부담감들을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우리보다 몇십 년 뒤떨어진 북한과 함께 살아간 일이라면 그럼 이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통일은 그냥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이 될 때는 민주 통일이 돼야 합니다. 그죠? 또 한 가지는 복음 통일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국방에서 의무를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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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그 몇몇 소외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외 계층들이 누구들이었냐면 이 범죄자들이죠. 네, 괜찮아요? 네.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들은 강도들, 그리고 도둑질한 사람들, 또 뭐 성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범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국민들의 사람들의 돈을,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상납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좀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멀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이 매국노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또 한 부류는 여자, 아이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괜찮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냥 성인 남성, 건장한 성인 남성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이런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격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소외 계층의 사람들은 사람이면서도 사람 대우를 별로 못 받고 인격체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떳떳하게 걸어 다니긴 하는데, 그리고 밥도 먹고 움직이기도 하고 자기의 일도 다 하고 의무도 다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멀리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뭐 네가 무슨 죄를 지었고, 넌 어떤 사람은 넌 여자라서 안 되고, 넌 아이라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은 그냥 너털 웃음으로 그러시면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다가가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네. 다가가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셨어요. 우리 어쩌면 근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그 백인의 긴 머리에 파란 눈에 그런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어쩌면 절 닮았을지도 몰라요. 이제 백인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좀 이렇게 키도 좀 작고 좀 땅땅하고 볼도 좀 이렇게 있고 음식도 되게 좋아하시고 저랑 좀 닮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세요. 근데 사실은 인기가 없더라도 예수님이 저렇게 잘생기지 않으셨을지라도 인기가 없어도 그래도 누구든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좀 못생긴 사람도 또 돈이 없는 사람도 그래도 의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고 싶잖아요. 뭐 내가 밥 좀 사면 어때요?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누군가 저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주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랑 이렇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그럼 제가 다른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중직분들이나 또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힘든 일들을 이렇게 겪고 저랑 자꾸 부딪히고 그러면은 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해요. 뭐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표 중심적인 분들은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쭉 진행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다가 아유 이렇게 목회해가지고 어떡하냐, 좀 다 집어던지고 싶다, 그냥 다 하기 싫다, 아예 그냥 그러면 이제 짐을 싸가지고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어디 그냥 푹 썩어가지고 새벽에 우리 구교구 새벽 예배니까 구교구 부교구장님한테만 제가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있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완전히 안 오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수요일 되니까 아 오늘 나 설교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와서 설교했어요, 수요일 날. 네, 그래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싫어하지 마세요. 정말 절 싫어하고 싶으시면 싫어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 싫어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자, 하트 또 보여드려요? 사랑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성도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외면당하는 것보다는 환영받는 일이 더 좋습니다.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셨던 예수님, 그 사건 기억하시죠? 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로 따랐던 이 사건들, 또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들킨 간음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막 지탄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던 그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의 판단이나 아니면 교리로 우리들을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교리대로 판단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책을 막 이렇게 딱 펼쳐놓고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기 시작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죠? 없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전 목사로 여기 서 있는데도 따져보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로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막대기도 아니고 돌도 아니지만 예수로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강경한 방법이.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이게 조금 더 좋잖아요, 그죠? 네, 이런 방법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때리지 말아요. 예수를 때리지 말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너 그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다가 그 꼴 났어. 권사님 말고요. 제가 그냥 이건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때리지 말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분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야, 다 일로 와, 다 일로 와. 우리가 검불 묻었다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넌 뚱뚱해서 안 돼, 넌 검불 묻어서 안 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다 품어주신 분이죠. 끝까지 사랑하신 분. 죄인들과 세리들 틈에서 식사를 하셨다. 오늘 본문처럼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통상적인 사람들의 관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어요.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은. 사람들의 시기는 편견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나 싫어. 저 사람은 밥도 먹기 싫어. 저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 그냥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나쁜 감정이 없다가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밥을 먹으니까 이상하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외면했는데 예수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탓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이 돼가지고 헬라어에서는 함마르티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마르티아, 죄. 근데 이 죄란 이야기는 이 목표에서 벗어나다, 어긋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신체적으로 어긋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으신 분들 있나요? 뼈가 어긋나 보신 분 계세요? 뼈가 이렇게 어긋나 보신 분? 장로님, 요새 뼈가 좀 잘못되셨었잖아요. 우리 정성구 장로님이 이 다리뼈가 부러지셨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뼈들은요, 인체에서 진짜 가장 강한 뼈예요. 가장 강한 뼈예요. 근데 이 뼈가 부러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지금 회복되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셨어요? 뼈 어긋나. 뼈가 이렇게 어긋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장로님한테 가서 사진을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뼈가 이렇게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부러졌으면 장로님 기절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기절했었어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긋나 있다는 것. 우리 사람들의 대화들이 어긋나 있는 거, 감정선들이 어긋나 있을 때 어떻게 되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그죠? 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죄는 어긋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우리의 영혼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느끼질 못할 뿐이죠. 죄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법조인들, 우리 교회 법조인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그거 좀 잘못하셨어요. 뭐 그러면은 근데 죄라는 거 상대성이 있어요. 사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들, 결과적으로 이 죄에 대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겠지만, 아멘.
예. 노상방뇨도 안 돼요. 사기도 치면 안 돼요. 또 뭐 있죠? 지을 만한 좀 누구 때려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더 큰 문제들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판단받지 않을 때도 우리는 잘 살아야죠. 그죠? 제어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죄 지으면 감옥에 간다고, 죄 지으면 대가를 치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죄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고 살아도 지옥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이 남겨준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아프게 하면서 태어났어요. 우린 살아가면서 사춘기라는 이 시기들을 겪으면서 철없는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그런 죄도 저지릅니다.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라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많이 버려두고 살아가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자부심이 있고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오로지 사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가치라는 게 없습니다.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 자체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 함께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거는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착한 일을 해서 땅을 파서 뭐 금을 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먹여주어서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너희가 천국에 갈 사람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로지 내려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얻게 된 구원의 역사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한테 너희들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우리들이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예수 없으면 말짱 헛겁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에? 예수님 없으면 우리 인생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난 법칙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사탄은 우리의 죄의식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죄의식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죄의식을 넣죠.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전에 생겨났던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일이 없었으면 좋겠던 그런 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부끄럽지만.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게 됩니다. 막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예전에 내가 저지른 죄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막. 그러면 우리는 또 고개를 숙이는 거죠. 또 부끄럽고 어떡하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여기에 연장선으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게끔 합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에 머무르도록 하는 거죠. 계속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결국은 잘못된 선택까지 할 만큼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된
그런 마음을, 잘못된 마음들을 허락합니다. 이 사탄의 계획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의 계획이 가진 특징,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줘서 우리에게 길트란 그런 마음을 줘서 이 분별력이 없어지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매여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강아지들 중에 저는 제일 안타까운 강아지들이 목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사는 강아지들인 것 같아요. 보면은 좀 신나게 뛰어놀아야 되는데 목이 묶여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처럼 사탄은 우리가 계속 매여 있게 만듭니다. 과거에. 그럼 마지막으로는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죄책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나를 abuse, 뭐라 그러죠? 학대하는, 영적으로 나를 계속 짓누르는 그런 순간까지 사탄이 끌고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계획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값없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죠? 공짜가 없습니다. 작은 볼펜 하나까지도 돈을 내야, 뭔가 대가를 치러야 얻게 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불하게 된 그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켓에 가면 그러면은 그저 유혹거리들이 있죠. 마켓에 가면 가장 유혹이 되는 게 뭐죠? 시식? 맞아요. 난 만두 하나 그냥 주면 어때? 그거 막 세 토막을 내가지고 하나 집어먹고 이렇게 기다려, 아줌마가 딴 데 보고 있으면 하나 얼른 집어먹고. 저는 마트 가서 그 시식콘에 어떤 아줌마들 정말 뭐 이쑤시개 가지고 하나 꼽고 하나씩 먹어야지, 하나 꼽고 두 개 꼽고 막 세 개 꼽고 이렇게 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증오해, 정말 증오해. 하나씩만 드셔야지. 뭐 그런 것도. 근데 혹시 여자분들 그런 거 좀 유혹되지 않나요? 1+1? 그죠? 1+1.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가서 이렇게 뭐 요구르트 같은 거 살려 그러면 요구르트 그냥 있는 게 있고 요구르트가 하나 업은 게 있어. 뭔지 아시죠? 이런 거 굉장히 유혹이 돼요. 1+1 이런 거 굉장히 유혹이 됩니다. 근데 1+1은 그렇다 치고 2+1은 또 왜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죠? 2+1도 굉장히 유혹이 돼요. 그리고 또 옷 한 벌 사면 그 다음 벌은 50% 할인해 주겠다는 뭐 그런 행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치킨 드시죠? 치킨 쿠폰 줍니다. 10마리 먹으면 한 마리 공짜로 줘요. 그러니까 한 마리 공짜로 먹으려고 10마리를 먹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집에 시키려고 야, 거기 시키지 마. 여기 쿠폰 모아야 돼.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뒤에 예전에는 그 나주곰탕 거기 자리에 굴국밥집이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사람 이름 붙여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요. 스티커 40개 모으면은 굴튀김을 한 접시 줘요. 제가 38개까지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몇 주 비었거든요. 그러고 가니까 누가 붙여놓고 먹은 거예요, 굴튀김을. 세상에. 제가 그거 못 먹어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좀 서운해서 그러는 거야.
우린 공짜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 있게 느낍니다. 그죠? 공짜가 뭐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가치를 대가 없이 받는다는 것이 행복한 거죠. 좋은 거죠. 여러분들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막 50% 넘게 세일하죠. 장로님, 그죠? 50% 넘게 막 세일을 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공산품을 잘 함께 나눠 갖고 행복해지라고 만드는 그런 행사인데, 이게 정말 행복한지 한번 보세요. 영상 좀 보여주세요. 블랙 프라이데이. 안 뺏기려고 막 하고 있죠. 막 욕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Everyone take one TV at a time, that's it. Otherwise none of you are going to get TV, so just close it down. 표정이 엄청 행복해 보여요. 주먹질하고 막.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봐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행복해 보이나요? 우리나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과자 한 봉지도 우리는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볼펜을 하나 가져왔어요. 라이프타임 메케니컬 개런티. 볼펜이 무슨 메케니컬 프라블럼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평생 개런티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호산 집사에게 볼펜 이렇게 드릴게요. 네. 근데 이거 그죠? 이호산 집사님은 지금 공짜로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공짜인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내고 샀어요. 그리고 이호산 집사에게. 네. 저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볼펜 한 자루에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거 공짜로 얻었으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생명을 던지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진 않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주시면서,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반사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바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3년 동안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일만 생각하시다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제자된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엔게이지 된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다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된 길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기 싫어하고 대화 나누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찾아가 주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죄의 전문가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는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지. 그 똑같은 얘기예요. 우린 죄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죄의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들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잠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와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 저와 같은 죄인의 친구. 아멘, 아멘. 이번에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하시죠. 시작. 저와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결단할 내용들 여러분께 드릴게요. 무엇을 결단하냐면,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남편도 괜찮아요, 아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친구가. 또 우리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나가면 외면당하는 사람들 있죠. 누군가가 얘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다가가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자된 자로서 친구로 다가가 보셨으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노력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아멘. 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마지막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 우린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너무 용기 없는 사람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안아주셨듯이 우리가 죄 지었다고, 못생겼다고, 키가 크다고, 작다고, 뚱뚱하다고, 홀쭉하다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부유하다고 이런 것들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결단하기는 예수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 소외된 사람이 있거든, 아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한 일들이 있다면 내가 우리 가족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또 세상에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외면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고
우리 벌레 같은 사람들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 예수여 내 맘에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저 흰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얗게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싱싱싱 전국